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에 고린도전서 7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데 7장의 주된 내용이 뭔지 한번 기억을 해낼 수 있을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처녀 총각은 물론, 그 다음에 황혼에 혼자 된 남자 여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홀아비 홀어미는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뭐 등등.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카톨릭의 신부 또는 수녀들도 네,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의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결혼을 하라.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인데 8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강의 내용의 경우는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주석을 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하면 설교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설교나 또는 주석이나 또 주의나 주장 이런 것들이 본문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서신학원이든지 신학교든지 신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잘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 본문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비교적 짧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3절. 여러분의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낭랑합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네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 됐어요? 예. 와우. 와우. 우리 장로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기계치라서 저런 걸 빨리빨리 못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어찌 이렇게 잘하시는 거. 진짜. 네. 내 평생 소원이 색소폰 불어보는 건데 아직까지도 내가 못 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벌써 불고 계셔. 그래서 부러워. 어떤 분 남편이니 참. 네. 자, 시간 줄이는 의미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머리에 떠오르는가요? 괜찮아. 말은 입안에다가 이렇게 자꾸 집어 넣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스피커 아웃 밖으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 뭐가 떠올래? 우리 집사람 머리처럼 아주 예쁘게. 우상의 재물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거기까지. 오케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아 이거 갑자기 새침 무드로 돌아갔네. 자 1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네네네. 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우상의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를 위해 가지고 드려졌던 재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오래된 그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음행의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이거는 이미 이제 다루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지역의 경우는 우상 신전도 많고 그리고 그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2세기까지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신전이 남아 있었는데 그는 대표적인 신전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그 아폴로 신전은 지금도 그 원주라고 그러죠. 둥그런 돌 그 기둥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2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샘물 곁에 있는 치료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아스클레피아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전까지는 아니지만은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빌고 제물을 드리게 되면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믿고 있어서 고린도에 살고 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의 경우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사 드린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것을 보면 12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그 지역의 신전들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종교 내지는 신들이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로마는 또 로마 신화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신전들을 로마에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 혹은 로마, 특히 고린도의 경우는 신들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도시였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기억을 하는데 대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신의 남자 사랑의 신의 이름이 뭐예요? 네? 제우스. 와우. 제우스. 남자 셋. 네. 그게 그리스에 가서는 주피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신은 그럼 뭐예요? 비너스? 비너스. 땡. 여자가 느낌. 예. 그건 에로스라고 에로스. 말해요. 에로스예요. 그런데 그 에로스 신 중에서도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프로디테 그렇게. 그런 신들을 섬기니까 그 신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뭘 바쳐요?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포세이돈이라는 것은 그는 바다의 신이에요. 네, 땅의 신, 바다의 네. 신. 그다음에 데메테르라고 하는 거는 땅의 신이고, 네. 헤스티아는 불의 신이고, 아폴로는 음악의 신이고, 뭐 이런 것들이 신이에요. 네. 그래서 신들의 종교. 요즘 용어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종교 다원화 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랜 동안 이 신전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지.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어디로 누구를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합니다. 아멘. 그 종교가 어떤 종교였든지. 그런데 오랜 동안 그런 것 여기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지만은 그런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풍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단박에 끊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못 끊었느냐 아닙니까? 완전히 끊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 완전히 끊은 여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끊지
못한 믿음이 약한 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이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지 우상은요.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우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무서워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예. 생명도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든지 우상 숭배해서 드려진 제물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자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시는 분들의 경우는 더 아마 이제 지금 기억하고 추억할 수도 있어요. 예. 처음으로 교회 가고 난 다음에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제사와 부딪힘이 있어요. 제사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하나 뭐요?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어떻게 결론 맺었어요? 믿음 따라한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 없습니까? 일대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이대 저 위에 위에 선배. 못하시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네. 장로님은 저희는 종갓집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큰 집들이 계속 유교 그 전통을 해가지고 제사 때마다 예. 주라고 다 했어요. 했는데 저희 집만 이게 이제 외톨이라 그에 한해서는 제사에 관해서는 우리 집만만 안 드렸거든요. 다 근데 그렇지 요건 뭐. 없죠. 이제 또 네. 형제간 사촌지간 그래도 뭐 제 어릴 때는 했는 것 같아요. 예. 모태 신앙인데도 어. 거기에 휩쓸리가 이거 모르니까 네. 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게 관습이기 때문에 예, 관습이었었고요. 습관이고요. 이게 변하기가 쉽지 아니한 종교 문화처럼 비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제 지금은 완전히 결별했죠. 결별했죠? 예, 제사하고 뭐 이런 건 결별을 했는데 이제 상가집이라든지 절간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먹는 거는 그 좀 상가하고 있습니다. 꺼리 낀다. 예, 아예 못 먹어요. 우상의 제물을 생각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예.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전서에다가 네. 그거는 이런 이제 거다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야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해 준 거예요. 예. 이 8장이 고린서 8장이 한국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예. 답으로 예. 이 성경 본문이 읽혀지고 그 다음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졌다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우리 한국 교회 같은 중요하네. 이 다원화된 종교 네. 여기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답이 됐는가 이걸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 네. 잘못된 게 있구나 라는 네. 것을 한 가지만
깨닫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종교 신전에는 각종 제물을 드렸잖아요. 신들의 이름에 따라서예요. 네. 동물을 드리기도 하고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술을 드리기도 한 거예요. 사제들은 그 음식을 먹고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밖에다가 팔았다. 팔았어요. 시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우상의 제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사 먹죠. 먹어왔어. 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두 번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왔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왜? 내가 나는 예수 믿는 건 일대지만은 초기였지만은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조상대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걸 어떤 누구도 말하지도 않은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어. 가르치지 않은 거지. 그때는 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하. 더 심각한 거는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다음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영적 자만에 혹은 영적인 지식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야. 아. 그러니까 우상 또는 우상의 신전 그거 생명도 없는 건데 뭘 걱정할 게 없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다음 전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저 제물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그거 우상의 제물에 간 것도 갔다고 하는 것도 신도 아닌데 뭐 네. 우상인데 뭐 거기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그런 거냐고요. 예. 귀신도 아닌데 뭐 신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아하. 마구 먹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냐 그러면은 그 우상의 집에까지 그 우상 재단 거기까지 찾아가서 아. 그다음에 그 사제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당돌해요. 네. 자신만만하고 아. 아까 장로님 말씀하기를 아. 이 절간에 가서 먹는 거는 어딘가 뭐예요? 찜찜한데 근데 이분들의 신앙이 그 지식이 옳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지. 예.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온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그거를 이제 제사 지내고 그때만 음식을 많이 장만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절대 안 먹고. 그래 절대 안 먹게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 먹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같이 그러냐면 가서 아. 안 먹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서 그랬냐면 그런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양심. 아. 뭔가 여기 꺼리 끼는 거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 걸리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부모님들 그때 이제 절을 하고 거기 신이 있으니까 그래 했는데 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그냥 안 먹는다는 거죠. 아. 그렇게 했으니까. 예. 잘하신 거예요. 아하. 대부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신만만한 신앙인들의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초월한 거야. 안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아하. 그 음식 그거
그 하나님 건데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게 뭐 거리요? 뭐 그게 걸림돌이 돼? 자신만만해서 먹는 거야 같이. 실이 붙였다 그러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신에서 우상 숭배한 걸 내가 왜 그걸 먹어 안 먹고 말지. 그렇게 됐죠. 제사 예. 참석단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게 습관대로 그렇게 해오고 일부분의 사람은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못 먹는 사람이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랬고 먹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안 먹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이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는 첫째는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고린도 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판단은 뭘 말하냐 그러면 구약 성경의 표준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다니엘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네.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양심인데 그 양심이 어느 정도냐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한 신앙이 그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상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의 제물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부정한 음식 것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이든지 뭐든지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우상의 그거를 섬기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서 그 집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아무 꺼리낌 없이 먹도 그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네. 아까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지만은 뭐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이 걸리는 거지. 예, 예. 근데 그 양심은 내가 동일한 그런 이제 그 시대 내지는 곧 동일한 것을 하는 건데 그 양심의 경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사 음식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귀신의 음식을 먹나. 네. 그거지. 누가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게 그게 문제 아니야. 여기서는 양심이라고 그랬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지. 그 어린애가 예. 어떻게 그걸 구별했는지 그렇지. 대단하네요. 절대로 안 먹고 아. 지금도 저는 순대도 안 먹어요. 어허. 그래서 조금 어머. 이제 이제 내가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그 굉장한 신앙 맞는데 네. 그 뭔가 이제 그건 부족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내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그걸 이제 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바탕에서 한 사람들이 그거 먹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건 교회사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노시스트라고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의 경우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한 거야. 우상에 대한 지식도 확실한 거예요. 재물에 대한 것의 경우도 바울 사도가 긍정적으로 말씀해 준 것처럼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거야.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 하나도 없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틀리다고 본 거지. 예, 틀리지 완전히. 율법주의는 아니다 그래 이거죠. 뭐. 예. 아직도 지금 마음 가운데 저기 뭔 소리지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감사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도 네. 예. 그 이제 무상 숭배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거를 먹는다는 게 좀 그래서 네네네. 어릴 때 이제 또 그런데 이제 웬만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자신들도 그냥 음식을 많이 드시고 약간 좀 예. 좋아했고 의아해한 게 지금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지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우상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른바 식탁 교제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너 이게 제사 치는 거냐 그게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너 양심을 버릴 네. 테니까 그냥 먹어라. 감사한 사람도 먹으라 그랬는데도 그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발생하게 생기고 네. 근데 구성원들 가운데는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된 그리스도인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아는 지성적인 지식이로 충만한 이런 그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지식으로 그 충만한 사람의 경우는 뭐라 그래요? 자신감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래. 예. 우리는 요즘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안 된다. 예, 안 되지. 먹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 다 들려. 괜찮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네. 정리를 하고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얻어가.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알고 있고 율법은 율법대로 다 아는 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 집에 가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 6절에 있는 걸 말하여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진리예요. 네, 진리죠. 네, 맞는 거란 예, 말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러나 그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를 말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확실하게 없는 사람도 있다. 예, 예. 그걸 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표현한 거예요. 예, 예, 예. 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약하여지고 점점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상에 대한 제물 그거를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 거니까. 아멘. 예. 네. 근데 그거를 신이 없어. 귀신에게 바쳐졌다고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그에게는 믿음이 조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더 약해지고 더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마음 가운데 용납이 안 되는 거는요. 그게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기 본문에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게 보세요. 네.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우상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요.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허상이야. 예.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들은 다 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다 이게. 예.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뭐예요? 한 예수. 하나님이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나 신전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거 다 허상.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이 믿음은 우리가 강한 믿음 혹은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아멘. 성경은 예, 얘기해요. 예, 예. 괜히 절간에 가면 또 떨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무당 앞에 가면 꺼리 끼고 꺼리 끼어야 돼요? 아니면 당당히 가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거기 가서 거기 왜 가요? 점을 보러 가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네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거지.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 가가지고는 우리가 주눅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허상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허상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 허상을 지는 자기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그건 또 유교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은 그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음식을 해고 같이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해라고 해요. 아니지. 여기서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숭배하면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지금 또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할 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응? 있잖아요. 자, 근데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위라고 했어. 귀신 신자의 위치 삼위일체할 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쓰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귀신에게 어떻게 해요? 조상신에게 받아요. 제물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신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는 거지. 신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상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신 외에 인간도 그 다음 구절에 다 읽었잖아요. 네. 사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하나님에 의한 뭐예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신이요? 거기다가 무슨 제물을 드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죠. 나는 믿지만 그렇지 그냥 그걸 드리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제사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벌써 초월한 거야. 왜냐하면 아멘. 제사 드릴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라는 거지.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상을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먹어야 되느냐 막아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드려진 제물 그건 더더군다나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아씨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저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요. 돌아가신 날. 아, 부모님 추모는 돌아가신 날. 예예예. 추모 예배하고는 예배를 또 본다고. 틀리는 거고요. 예,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시간이 또 이제 제가 몇 분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4시까지 하시면 돼요. 4시까지 하면 예, 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더 구체적인 문제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우상의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만큼 신앙적인 지식이 충만한 아주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우상의 집에 가가지고 그게 들어가나? 예. 더더구나 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드려졌던 제물 술도 마시고 뭐 떡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럴 수 있나? 그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여기 본문들이 얘기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안 한다. 그건 하지 말아라. 예, 예, 예. 아멘.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어린 나이네. 그 자체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하게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좀 더 어떻게 해요? 올리죠. 강하게 해줘야 되지.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믿음이 약한데 그 믿음을 더 약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너 그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교만이다. 그들 앞에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 우상의 집에 가지도 말고 그 우상의 집에서 먹지도 말아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위해서. 약한 자를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무슨 돌이에요? 걸림돌 예수. 걸림돌이잖아요. 예, 예. 걸림돌이 아니. 여러분들은 좀 뭐라 그래 짓궂은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짓은 안 했으리라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근데 나는 짓궂어도 그렇게 짓궂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오는 길에다가
돌멩이 갖다가 놔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풀을 딱 덮어놓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길에다가 그걸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흙도 싹 덮어놓고 맥없이 오는 사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빠지지. 빠지지. 그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쓰는 거야. 예. 너 믿음이 강한 건 좋아. 그거는 틀림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그 알고 있는 그 믿음 강한 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면 그에게는 무슨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림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걸림돌이죠. 걸림돌이에요. 예, 예. 강한 사람, 자기 신념이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완고하고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또 늘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고 맞아. 그리고 뭐 잘못하는 거 어떻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적질이야 아주. 맞아.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늘 어떻게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약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거 못 먹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있게 표현해놨어요. 자 보세요. 8절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에요. 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이게 번역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거는 원어에 맞게끔 했지만은 예. 문화적인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뭐 먹는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됐나? 그거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가난하게 됐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예, 예, 예. 그거 그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네가 무슨 뭐 크게 뭐 믿음이 예? 크거든요. 부자가 된 거를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 또 하나 그거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서 먹는 걸 가지고 나 이건 먹을 수 있는 나 강한 믿음이야. 야, 이 믿음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야, 이거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안서 벌벌 떨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적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강하게 너무 강하게 하는 거. 그럼요.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능력이 그래서 성숙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10절에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먹게 되지. 먹게 돼버린다.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가 된다고요? 멸망하게. 멸망. 어떻게 해서 하여튼 교회 와서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요즘 영어로 말한다면 이제 갓 신자야. 예. 응? 그렇죠. 그렇지. 그치 가끔 갓 신자야 이제. 어린아이 신자예요. 그 교회법으로는 입교인이야. 예. 이제 갓 들어와서 대가리 힘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 거 같고. 그런 사람을 잘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하고 키워주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그렇게 올려줘야 되지. 그런 사람한테 야야 저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으로 지금 볼볼 떨고 있는데 사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막 빠져나온 사람인데 예, 예. 그렇게 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받아들일 없고 수가 오히려 멸망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교회 안 나온다죠.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영적인 교만이라 이거지. 그는 자기도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도 약한 망하는 자를 거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또 다른 말로 합니다. 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이거 왜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니까. 한 형제. 형제가 되고 예.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형제는 사랑해야 돼요. 야단쳐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동생한테 형이 의시돼야 돼요. 동생을 약하니까 잘 잘 붙들어주고 보살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예. 그 약한 양심을 뭐 하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는. 상하게 하고. 음. 근데 더 큰 죄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내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구속해주고 그리고 영생으로 구원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양심에 혹은 뭐죠? 꺼리끼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돼요? 헛것이죠. 무의로 돌아가잖아. 예. 이거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지금 죄를 짓는 거라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아멘 주여. 그리고 그 성경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형제든지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그랬지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 가지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서의 기본 개념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에게까지 뭐가 된다고요? 죄가. 죄가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처음에 뭐라고요? 걸림돌이 된다. 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아니지. 약하여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뭐예요? 죄를 짓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죄가 된다라고 생각한다. 예.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최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 13절 읽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의 경우는 적어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주여.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절대로 안 먹는다. 나는 아예 먹지 않기로 어떻게 해요? 결심을 했다. 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양심에 꺼려서 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와 자매들이 혹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멘. 나는 아멘.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아멘. 믿는다. 아멘. 이렇게 승화되어져 있는 아멘. 믿음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특히 조심히.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뭐라고 자꾸 그러는 사람 앞에서는 네. 가서 안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래야 아멘.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지.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뒤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4장도 더 읽어보시면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종교 사회에 존재하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믿음이 크면 클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이해할 수 있고 아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용기를 주고 아멘. 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잘 살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믿음은 굳건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